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청년부 출석 인원의 90% 이상이 등록을 하셨고요. 또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분들부터 부분 참석하는 분들까지 이 매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리기도 하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박 3일간 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록 우리가 이번 2박 3일 중에는 못 만나지만 우리가 9월부터 시작되는 제자 양육과 청년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대기했다가 이제 신청 기간입니다 해서 신청 광고가 나가면 신청해 주시면 또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예배 후에 나 수련회 갑자기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신청 못했는데 신청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박주환 전도사님께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일단 우리가 평소에 하던 셀 모임은 없고 바로 이곳 본당 여기서 우리가 수련회 조별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부회장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인도를 해주시면 그것에 맞게 움직여 주시고, 또 버스가 이제 대기를 하고 짐이 다 실리면 우리가 이제 타고 강화수양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물 좀 달라 하시니. 벌써 이게 어떤 분들은 유행어 같이 만들어가지고 뭘 달라고 할 때 이걸 쓰시더라고요. 책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러면서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물을 좀 달라 하시니가 주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잡게 됐는지는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알게 되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번 수련회는 이 세 글자입니다. 갈급함에 대한 묵상을 하며 이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시원함을 느끼고 채워지고,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시간. 이번 수련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주제를 잡게 된 겁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뭔가 준비하긴 했지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서 수련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이 갈급함 가치에 해당되는 그 원어 아라그라는 원어는 이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은 아주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지역에 거기 사는 들짐승들이 물을 못 찾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 1절을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의 주석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원문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함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생각을 할 때 갈급함? 그 목마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35도, 지난주까지 35도였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 더운 날 카페에 가서 아를 딱 시키고 목마른 내 목을 축이는 그 체험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다른 차원의 갈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업무에 시달리고 또 과제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치킨집에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치킨 한 마리 딱 시켜놓고 맥주 한 잔 시키고 그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그 해갈의 느낌이랑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갈급함을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어떠한 그 갈급함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이 말하는 갈급함에 대한 이미지랑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갈급함은 그런 종류의 갈급함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다. 이게 뭐에 더 가깝냐 하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뭘 원하니?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이 갈급함에 더 가깝다는 거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새끼가 죽기 일보 직전에 놓였기에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부모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갈급함에 더 가깝다. 조금 더 나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갈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과 연결되는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놓인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초월적인 갈급함이 그 내면에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시시때때로 이런 갈급함과 공허함이 삶에서 찾아오는 거를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갈급함을,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내 영혼에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갈급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옛 습성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쳐서 갈급해서 쓰러질 때까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방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이 이 갈급함의 문제를 갖고는 있는데 이거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로 수련회를 시작하고 곧 강화 수양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서 이 갈급함에 머물거나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 인생에는 갈급함 따위는 없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왜 8월에 이 주제로 수련회를 갈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요 중에 이하이 씨의 손을 잡아줘요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노래의 가사가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같은 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공허함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갈급함의 문제인 거예요. 공허함, 갈급함, 이게 연결돼 있다고요. 가사를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하이 씨의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사 자체가 너무 와닿는 거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던 거예요.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2절 앞쪽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슬픔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가요는 이 공허함, 이 갈급함을 채우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거라고 해답을 줍니다. 근데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날 혼자 두지 않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며 배우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때로는 나를 이해 못 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공동체 원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구멍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번 주에서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인간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마음의 영역은 갈급함을 직시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간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마음의 영역은 갈급함을 직시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다. 저는 이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급함의 문제는 뭐랑 연결돼 있다? 생사의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 그 갈급함의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영역인 거고, 하나님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학생들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저는 고2 때 주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등학생인데 주님을 처음 만났고 친구들이랑 막 같이 뜨겁게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게 막 너무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밤 10시쯤 시작했는데 그냥 밤새도록 정말 땅을 막 부서지듯이 주먹으로 치면서, 그리고 소리를 막 얼마나 질렀는지 새벽에 다 끝나고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기도를 하고 딱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 게 얼굴에 빨간 점들이 엄청 이렇게 나 있는 게 터진 거예요. 이게 피가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제 자리에도 막 피가 튀어 있고 얼굴에도 막 이게 피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바로 화장실에서 나갔고, 근데 그 고등학생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네.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에너지를 갖고 수련회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갈급함이에요. 저는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는데요,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갖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원치 않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응어리 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풀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메시지가 탁 들려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줄게. 예전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또 다닐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해하는 것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켜주세요.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택정하심을 입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예표인 거예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영역은,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영역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놔서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기가 중요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자세히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폭을 얘기하는 것 같고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높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깊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만큼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인간의 사랑은요, 환산이 가능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횟수로, 끼니수로, 연수로, 돈으로 환산 가능한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 자체로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환산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인간은 사랑을 막 퍼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수치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환산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랑이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바울이 생각을 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무엇인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딱 이 정도로 표현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깨달아 아는 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그런데 폭이 몇이고 길이가 몇이고 높이가 몇이고 깊이가 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그냥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만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깨달으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바울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니실 때 딱 한 가지에 자신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랑 가장 유사한 사랑이 있다면 뭘까? 그건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다. 이거 좀 풀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제 죽을 거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 땅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사랑이랑 가장 비슷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하는 거다. 원수든 죄인이든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누군가를 친구같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리는 걸 할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그나마 가장 유사한 사랑의 모습이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딱 들으면 그건 정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거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몸소 실천하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는 사랑.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바라지도 않는 사랑.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친구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니까 왜 저래? 내가 죽어달라 그랬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근데 이 친구는 내 이해를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이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환산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포기하고 들어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구나. 그거를 직시하고 그 갈급함이 다른 걸로 채움을 받는 삶을 내가 여태까지 살았다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수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물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께 나아가서 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찬양이요, 너무나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과 설교를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